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마카오, 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크고 작은 대학 방역당국은 행사들이 코로나19가 연이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기로 하면서 수도권 교회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엔 까미노,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셋째 주가 시작됩니다. 힘을 내어서 오늘도 오늘 하루의 순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갈림길을 만나면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내 영혼이 제대로 뒤따라오고 있나 하는 걸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혹 내 영혼이 내 몸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될까 봐 멈춰서서 기다리는 거지요.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리는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거를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물질적인 성취만을 바라지 않고 영혼의 안녕을 바라는 삶의 태도이지요. 우리는 지금 2020년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인디언처럼 한번 뒤를 돌아보고 내가 달려온 길이 바른 길이었는지, 내 영혼은 평안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면 내 걸음이 똑바른지 삐뚤삐뚤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뒤돌아서서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길이란 시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길이란 원래 목적지가 있기 마련인데 시인에게는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두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거리며 길을 걷는 거지요. 혹자는 지금의 현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자조 섞인 말로 표현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는 매일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윤동주 시인처럼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두 손으로 더듬으며 길을 걷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길이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걷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이라고 중국의 사상가 루시는 말했습니다. 인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아직 이 길에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으므로 그 누구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때론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좌절도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이 길을 함께 걷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길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의 우리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길,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왜 나의 앞길을 막으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설립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꿈을 가졌던 바울에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은 정말이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처럼 소중하고 집착이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 교회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행복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길이 막혔어요.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곳은 비두니아였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여 애를 썼지만 주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이제 비두니아에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의 소아시아 선교는 완전히 대성공하는 것인데, 소아시아 전체가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성령님은 왜 바울의 전도의 문을 막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유럽 땅이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 땅이죠. 잠에서 깨어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의 길을 막으신 이유가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노력이 좌절되는 아픔을 맛보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큰 계획과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방향을 틀어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가끔 세웠던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수고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면 저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계시겠지.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아보고 용기를 내어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잘 모이지도 못했고 속회도 모이지 못하고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도 끊어졌습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해외 선교도 길이 막히고 매주 하던 노방 전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다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영상은 이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까지 이슬람이나 공산권, 세계 오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 영상은 앞으로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 영상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저만 해도 이런저런 모임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믿음 생활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또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비두니아로 가는 길은 막으셨지만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마게도냐는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들의 마게도냐는 무엇일까요? 나 혼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개인 영성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과 좋은 찬양 영상으로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줌이나 카톡을 통해 몇몇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온라인 공동체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이나 사업의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선교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던 길이 막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유럽의 복음화도 오늘날의 기독교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과감히 걸어갔기 때문에 그리스와 터키와 로마가 복음으로 물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로 가보라고, 새로운 사명에 도전해 보라고 마게도냐 사람처럼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다 함께 꿈을 꿉시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실 때 말씀 카드 하나를 뽑아서 가셨죠? 올해는 온라인으로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축복 안수 기도를 해드렸죠. 오늘은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안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망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예배 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모든 영적인 방해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며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선교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봉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부부들에게 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대망의 새해를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